오늘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소시적에 청년 시절에 찬양대원으로 섬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5년 정도를 찬양대원으로 봉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곡의 찬양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 연습하고 또 준비하는지 잘 압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각 파트별로 파트 연습을 하고, 또 악기 연주자들은 악기 연주자대로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첼로면 첼로 개별 연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합주와 또 합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의 하모니로 다듬어 내기까지 참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창이야 자기가 잘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 눈치 한번 볼 것도 없고 자신의 그 필링, 감정에 충만하게 이렇게 부르면 그만인데, 합창은 다르죠. 합창은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창과 합주의 핵심은 결코 어느 한 사람의 소리가 튀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소리를 내는 것이 관건이고, 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거기에 악기팀까지 이 음량과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치 저기 우리 방송실에서 이 마이크로 통해서 들어가는 음량 신호를 믹서라는 기계를 통해서 잘 조화롭게 믹싱해서 스피커와 방송을 통해 내보내는 것처럼 이 밸런스를 조화롭게 잘 맞추는 게 합창과 합주의 기본입니다. 우리 전공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 말이 맞죠? 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수많은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찬양보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이 하모니, 합창 안에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개인의 노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아름다운 하모니는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목소리를 죽이는 데서 나옵니다.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10명, 20명, 50명의 목소리가 하나의 목소리로 들리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아야 이게 가능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이 신앙의 원리와 아주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적, 내 소원, 이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고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많은 찬양대원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 나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뻐 보이실까.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이렇게 하면 요즘은 아까도 그랬지만 방송 장비가 참 좋아져서 카메라가 개개인의 얼굴들을 한 번씩 딱 훑고 지나갑니다. 저는 그 개개인의 얼굴들이 지나갈 때마다 순간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은데요. 저 권사님에게는 저런 아픔이 있는데, 저 집사님에게는 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마다 삶의 자리가 다 다른 만큼 삶의 무게도 다르고 저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고난의 무게가 있는데, 그럼에도 저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그렇게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뻐 보이실까요? 찬양대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쁘게 여기시고 흐뭇해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늘 아름다운 그 헌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찬양대를 향하여서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찬양대 되기를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린 이 시간, 우리 성모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찬양대의 경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놓쳐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는 일밖에 무엇이 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이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헌신 다 좋은데, 근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은 마치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번에 지난주에 설날이었는데요, 설날 때 떡국을 만들면서 만두를 집에서 많이 아마 빚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 손주들과 함께 이제 떡국을, 만두를 많이 빚어 보셨을 텐데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난장판이 되죠.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혼자 만드는 게 훨씬 시원합니다. 속 시원합니다. 뒤처리할 것도 없고 일처리라는 측면에서 어른들 몇 명이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고 하는 충성과 헌신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이런 어린애기 같은 그런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맨날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뒷수습하기 바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를 먹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한번 시켜도 한 해 만에 참 일 시켜 먹기도 힘들고, 이렇게 일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을 보실 때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것이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익한 우리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아 일을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 주님께 헌신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께 사실 기쁨이 될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바친다고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실까요? 원래가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수량의 기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또 기뻐하실까? 여러분, 저에게는 우리 교회도 상당히 규모가 있고 큰 교회지만 저기 서울에 그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를 가보시면 놀라운 것이, 첫째는 건물 규모에 압도당하고, 두 번째는 예배하면서 찬양대 그 규모 스케일에 압도를 당합니다. 우리 교회 절반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찬양대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 안에서 최고의 악기 연주자들, 오케스트라 반주를 깃들인 그런 찬양을 듣고 있느라면 박수가 절로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세션을 갖추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최고의 실력자들로 갖춰진 찬양대가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양이 천성에서 울려 퍼지는 천사들의 노래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 실력만 놓고 본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그 존재로 완전하신, 어떠한 부족함도 없으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행위 속에서 여러분 감사가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어떠한 찬양도, 그 어떠한 예배도, 아무리 많은 헌금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실은 감사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전반기 감사주일, 이렇게 감사라는 타이틀이 붙은 예배만 감사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사실 감사 예배예요.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그 제사 중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양한 제사들이 있지만 여러분, 제사 가운데 낙헌제라는 제사가 또 있습니다. 낙헌제, 수은제라는 제사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즐거워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낙헌제야말로 실은 최고의 제사예요. 속죄제도 필요하지만 속죄제라는 것이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죄를 안 짓고 속죄제를 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심령이 제일 맑은 영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거나 복을 받거나 생명을 얻거나 사랑을 받거나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받는데, 이에 대한 응답하는, 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본 자세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노래로 하면 찬송이 되는 것이고, 일을 하면 충성, 봉사가 되는 것인데, 맨 기초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신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깨달았으면 분명히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큰 감사를 하게 되는데, 감사도 그럼 보통 감사가 아니라 내 전 존재를 걸고, 우리의 삶 전 존재를 걸고 감사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감사 헌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할 정도로 감사하고 감격해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기에 그렇게 내 남은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제목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우리가 그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받는 이 은혜는 영원하다. 중간에 하는 거 봐서 마음을 고쳐먹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비교 종교학이라는 수업이 있을 텐데요. 세계의 모든 종교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래도 나름 시간의 검증을 받은 종교 가운데 8대 종교가 있는데요. 이 8대 종교를 좀 공부를 좀 해보니까 크게 이제 두 문명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출발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뿌리를 둔 종교가 네 개의 종교가 있어요. 유대교,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 이 네 개의 종교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인더스 겐지스 강가에서 파생된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이 브라만교에서 뿌리를 둔 이 네 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들을 비교를 해볼 때 그 인더스 겐지스 강가에서 이렇게 파생된 나온 신은 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너무나 못됐습니다. 신이 아주 악하고 못되고 또 음란하고,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보면 그 신들이 인간보다 더 음란하죠. 더 악하고 못됐죠.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늘 감격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전 참 감사한 것이 저 이슬람이나 불교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또 우리가 한 150년 전만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없었겠죠.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늘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은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으며 어둠 속에 살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구원을 아는 깊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가 가까울 때에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기했습니다. 순교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인생의 황혼에서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11월쯤 되면 지키는 날짜는 조금씩 다르지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감사절에 관한 유래는 성경에 이미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만 근대적인 감사절의 유래는 잘 아시다시피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가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로에 몸을 싣고 신대륙을 향했습니다. 이들은 117일간의 대서양의 무서운 파도와 가까스로 싸워 신대륙에 상륙을 했지만 추위와 식량 부족 그리고 전염병 등으로 102명의 사람 중에 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한 해에 목숨을 잃은 것이죠.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모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현지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지만 마지막 결과는 아주 극심한 가뭄과 그리고 거의 수확이 없는 쓸쓸한 가을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되는 주민이었기 때문에 모두 모여서 이제 이런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이런 흉년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금식하며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 건너올 때 무엇을 바라고 대서양의 파도를 넘어왔습니까? 좋은 집, 좋은 훌륭한 음식,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조국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딱 하나, 우리가 믿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신앙대로 예배할 자유만 있다면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며 사는 것보다 예배하며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정든 고국을 버리고 이 허허벌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누가 우리 신앙을 방해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핍박의 위험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했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신앙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비록 빈곤한 삶일지라도 이렇게 우린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나는 금식 기도를 반대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모두 초청하고 큰 잔치를 엽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청교도 한 사람의 발언으로 낙심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감사로 불타올랐어요. 그리고는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만들고 대접을 하는데 뭐 수확한 게 별로 없으니까 대접할 게 변변치 않은 거죠. 그래서 사냥을 나가서 잡아온 요리가 칠면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칠면조 고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또 무엇으로 인해 감사가 아닌 불평을 하는 것입니까? 첫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청교도들의 감사는 풍요 속에서 드린 감사가 아니었어요.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에 절반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신대륙을 향해 떠났던 이들의 바람이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떠났던 것인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반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죽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주께서 이렇게 미천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그 나라를 보정하셨으니 바로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었고 감사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이 시편이라는 책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그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 이 시편이라고 하는 책의 전체 제목은 간단하게 말해서 찬양입니다. 찬양. 테힐림이라는 히브리어 찬양이란 뜻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놀랍게도 시편을 공부해 보면 찬양보다는 애통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의미에서의 찬양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안전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 시인의 마음 한켠에는 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외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은 전혀 나아진 게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권위 있는 신학자가 그의 책 시편의 찬양과 애통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현재가 수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가 영광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찬양은 현재의 행복한 환경 때문에 기쁜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미래의 영광을 확신하기에 기쁜 마음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럼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은 늘 찬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이 처한 난장판을 묵상하고 오직 충만하고 왕성한 묵상 과정을 거친 후에야 찬양을 쏟아낼 수 있도록 돕도록 고안되었다. 그러니까 시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게 가볍게 내뱉은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깜빡 조신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삶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는 게 없고 하나님은 늘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붙든 것입니까? 이들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소개한 신학자의 말처럼 시인들의 찬양은 현재의 행복한 환경 때문에 기쁜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미래의 영광을 확신하기에 기쁜 마음을 믿음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의 시 시편 23편의 시도요, 그 원문을 보면 사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 내게 부족함이 미래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그래도 비록 어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어려움이 없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지금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보다 더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제가 먹는 거를 좋아해서 그런 비유를 종종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의 그 어떠한 임금, 왕들도요 우리처럼 그렇게 귀한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이 치킨의 맛을 알았을까요? 그들이 피자의 맛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조선시대 왕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옛 신앙의 선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이 감사에 인색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감사는요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과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은 있을 수가 없고,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벅찬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동력은 여러분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이유도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의 내용은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감사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열의 9가지는 감사를 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 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 도리이죠. 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돌아보시는 가운데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쁨의 찬양을, 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들 대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